4장에 이제 들어와서 사도는 이제 짧은 몇 가지 권면들을 하면서 이 빌립보서,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하지요. 그 짧은 권면들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하였던 것은 이제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였던 것.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 있었던 어떤 갈등이나 이제 불화나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해소하고 화해하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둘은 이제 겨우 세상의 때를 벗기 시작한 초신자와 같은 사람들이거나, 그래서 겉으로 볼 때에 정말 구원을 받은 성도가 맞는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 왔을 정도로 그 믿음이 상대적으로 성숙한 편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라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도 갈등이나 또 불화나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언제라도 또 누구에게서라도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길 때에 놀라거나 또 당황하거나 할 것도 아니고, 또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이나 미성숙의 여부를 판단하거나, 또 더 나아가서 구원의 여부를 판단하거나,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에 갈등이든 또 불화든 다툼이든 말이죠, 이게 그냥 언제든지 그냥 당연히 있을 일들이 이제 생긴 것이다 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냥 당사자가 아닌 다른 성도들은 그냥 보고 방관한다거나, 또 당사자들끼리도 그냥 화해하고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을 그냥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있을 일이 있은 거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런 식으로 넘어갈 일은 또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온 교회가 이 일을 속히 해결하고 또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힘써 가야 한다는 것이 사도의 권면이었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그러해야 하는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사자가 아니고 또 우리가 당사자가 아닌데, 그러나 이것은 나의 일이고 또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자들, 한 몸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몸에 문제가 생겼고 내 몸에 상처가 났고 균열이 나고 피가 나고 하는데,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고, 저것은 내 몸에 다른 부위에 생긴 문제라고 할 그러한 지체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이죠. 내게서 아무리 멀리 떨어진 지체에게 난 상처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곧 나의 상처요, 나의 아픔이요, 나의 괴로움이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그냥 내버려 두게 된다면 그것은 곧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니 그것 나의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는 어떤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불화나 갈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돌보아서 빨리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다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교회의 지체, 교회의 그 일부분이라고 하면 말입니다. 그러고 다만 이것은 교회 전체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 무엇보다 누구보다 당사자들이 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머리로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옳음을 알아도 결국 저와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노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마음이 상했고 마음이 틀어졌는데 말입니다. 누가 원인이 되었든 상관없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한 저 사람이 먼저 나에게 다가와서 내 상한 마음을 치료해주고 내 틀어진 마음을 되돌려줄 만큼 무언가를 한다면 모르겠으나 어떻게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이를 위한 해답으로 사도는
내가 당사자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합니다. 다만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또 영혼으로 상기시키라는 것이지요. 본래 나는 주님 밖에 있을 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원한 멸망을 기다릴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나는 지금 주님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비참함은 사라졌고 하늘의 복락이 가득한 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내게 진노하시고 저주하시고 심판하실 이유밖에 없으신 그분께서 이런 나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그 주님의 낮아지심의 은혜를 경험한 자고 또 경험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알고서 상대방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그의 모든 허물은 정말 하찮은 것이 될 뿐입니다. 그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은 너무나도 별거 아닌 것이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에게 한 모든 것이 아무리 크다고 한들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행해왔던 것에 또 어쩌면 지금도 하고 있는 그것에 비교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크나큰 모든 것을 나의 주님께서는 기꺼이 용서하시고 깨끗이 없이 하시고 이를 위하여서 하늘에서 나보다 낮은 자리로 내려오시고 죽기까지 하심으로써 나를 자기 안에 두셨고 나와 하나 되어 그렇다면 내가 내 앞에 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하기에 사도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주님 안에 서라면 그것이 가능하고 정말로 주님 안에 있다면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며 또 해야 하지 않겠냐고 더 나아가서 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 주님의 몸으로서 하나됨을 회복해가고 유지해가고 또 굳건히 해가야만 하는 것이지요. 이제 이어서 두 번째 권면이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고 사도는 교회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앞절까지의 그 하나 되는 것이 바울이 이 서신을 빌립보 교회에 보낸 중요한 목적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이 기뻐하게 되는 것 역시도 이 사도가 이 서신을 보낸 중요한 목적 중에 또 다른 하나였습니다. 1장 20절부터의 말씀을 잠시 되돌아보면은 사도는 이 감옥 안에서 설령 자신이 풀려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전혀 상관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니, 상관없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는 훨씬 더 기쁜 것이라고까지도 그는 말합니다. 더 바라는 일이라고까지 하지요. 왜냐하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그에게 있어서는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까지 하였지만은 그럼에도 아직 이 땅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풀려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교회를 위해서 유익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직은 조금 더 이 땅에 남겨두셔서 정말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일하게 하실 것을 그는 확신하였고, 그리고 그것은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도 빨리 가고 싶은데, 남아있기 싫은데 왜 남게 하시느냐, 그런 식으로 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자신도 바라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더욱 바라는 마침내 주님을 배웁게 되는 그것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남겨질 교회들, 곧 자기가 사랑에 맞지 않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그 교회가 유익되게 하는 것 역시도 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남아서 무엇을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까?
바울 자신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였습니까?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이루기를 바랬습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사도는 자기가 그토록 바라는 것까지도 잠시 미뤄두고서 이 땅에 남고자 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이것이 교회에게 있어서 그토록 중요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뜻이겠지요. 믿음의 진보 그리고 기쁨이 말입니다. 바울은 다른 것을 위해서 남은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 중 하나가 기쁨인 것입니다. 더욱이 이 기쁨과 함께 언급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진보입니다. 믿음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독보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그 믿음과 함께 나란히 언급되고 있는 것이 기쁨이니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이요, 중요한 문제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기쁨은 곧 믿음의 진보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즉 바울은 너희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그로 인해 기쁨을 얻게 되기를 바란다. 나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남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믿음이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그것은 그의 기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에는 그 믿음의 연약함, 미성숙함과 함께 그만큼 약하고 희미하였던 기쁨이 믿음이 자라남에 따라서 그 안에서 분명하고 또 강렬해져 간다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다워진다라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인가? 그가 기쁨 가운데 있다라는 말과 동일하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며 좀 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것처럼 들리실지 모르지만 결국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성도로서 지금 기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정말 성도로서 누리는 그 특별하고도 분명하고도 강렬한 그러한 기쁨 가운데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믿음과 기쁨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기쁨은 기쁨이고, 그래서 내가 기뻐하지 않으며 살아갈 때, 내 삶에 기쁨이 없을 때 그것이 나의 믿음의 어떤 문제라던가 내가 성도로서 무언가 지금 문제가 생겼나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성도의 믿음은 그의 기쁨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기쁨이 없다는 것은 그 믿음이 참 연약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달리 말하자면은 내가 성도로서 성도다움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그냥 성도다움을 잃어버렸다, 성도답지 못하니까 안 된다, 어떤 그런 차원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쁨입니다. 정말로 좋고 정말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러한 기쁨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좋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며, 그 믿음이 진보함에 따라서 기쁨이 더욱더 더해진다는 것은 더욱더 큰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성도가 되게 하신 것은 그러한 참 기쁨을 잃어버렸던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미래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놓친 채로 살아간다면, 그래서 기쁨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어쩔 수 없다, 어차피 이 땅에서는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날에 영원한 기쁨을 누리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성도로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미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포기한 채로 살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그 행복을 놓쳐버린 채로 살아가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3장 1절에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라고 주의를 환기시킨 다음에 곧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3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며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4장에 와서 다시 한번 기뻐하라 라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다시 한번 말하노니 하며 거듭 기뻐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사도는 그냥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 성도의 기쁨은 내가 주 안에 있다는 바로 그 사실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다른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저런 일이 있을 때, 이러할 때, 저러할 때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주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주님 안에 있게 된 성도가 주님 밖에 있게 될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때로 그가 정신을 놓아서 주님 밖으로 뛰쳐나갈 것처럼 시도하기도 하고 마치 자기가 주님 안에 없는 것처럼 스스로를 여길 때도 있지만은 결국 그는 변함없이 언제나 주님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를 놓지 않으시니까요. 주님께서 그와 이미 하나 되셨으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 무슨 뜻이겠습니까? 언제나 그는 주님 안에 있으니 결국 성도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사실은 끊임없이 샘솟아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그냥 짐작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가 직접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입니다. 참으로 주님 안에 우리가 있다면 그러해야 한다, 또 그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겠습니까? 또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러한 질문을 드리냐면 상황과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늘 기뻐할 만한 상황이나 환경 속에 우리는 놓여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반대의 상황이나 환경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웃을 일이 생기는 것에 감사하고 좋아라 하는 그런 것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 당시의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들은 대적들의 공격을 받고 있었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었으며 그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위한 싸움을 해 나아가야 하는 그냥 그 전쟁터의 한복판에 그들은 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공격, 그 고난, 그 싸움의 강도는 바울이 당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까지도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정말 영적인 전쟁터의 한복판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러한 권면을 할 정도이니 바울 자신부터가 그렇게 항상 기뻐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항상 기뻐하고 있는 이 바울의 지금의 상황과 또 지금까지의 상황이 어떠하였는지는 다시 말씀드릴 필요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해 왔으며 지금도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보나 또 바울의 상황을 보나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누구나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또 빌립보 교회가 겪고 있는 그러한 핍박과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교회는 성도는 기뻐할 수 있고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가 누리는 그러니까 기뻐하라라고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도 또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왜 그러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앞절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시도 답은 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좌절하고는 합니까? 그렇게 만들 만한 상황이 나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것들 가운데 있기에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것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전부가 아니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괴로움과 슬픔과 좌절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성도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성도는 여전히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상황이 내 코앞에까지 닥쳐와 있고 아니 이미 나를 세차게 때리고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주님이 감싸고 계시는 그 품 안에 있다고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크고 넓은 품 안에 나를 안고 계시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 그냥 어떤 망상과 같은 상상이 아니지요. 이것은 영적으로 실제로 우리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안에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과 떨어질 수 없이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눈으로 보고 그분의 그 포근한 품을 내 몸의 감각으로 느끼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그냥 쉽게 그냥 아이가 자기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 부모님의 품을 느낄 때 어떤 마음을 그가 갖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주는 감동과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 품을 느낀다면 말이지요. 나는 지금 그분과 특별한 관계에 있으며 그분과 하나 된 자로서 그분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좀 유치한 표현이지만 정말 최고의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빛을, 한없는 영광을 바라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나 사방을 둘러 땅을 보나 주님 외에 사모할 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홀로 독보적인 빛을 발하시는 분이 그분입니다. 또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분이 내가 알고 있는 주님 아닙니까? 어떻게 내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이런데라고 우리는 종종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내가 분명히 알고 있을 주님을 너무나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의 주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영광됨이 어떠한 것인지를 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속된 표현을 쓰자면 그분의 가치는 다른 모든 상황들을 한없이 능가하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100만 원을 잃어버려서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지라도 내가 1억 원을 얻는다면 나는 괴롭고 힘들고 슬플 이유가 없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서 내 주위에 있는 촛불들이 다 꺼져서 내가 어둠 가운데 있어서 슬프고 괴롭고 좌절스러울 것 같다가도 내 위에 태양이 떠 있어서 너무나도 한 줌의 어둠도 없이 너무나도 내가 지금 화나다는 것을 깨달아 알면은 전혀 어두울 이유가 없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결국 그 고난과 괴로움과 슬픔이 주는 그러한 손해들, 해로움들, 곧 나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들, 그로 인한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의 그 크기보다 내가 얻은 기쁨의 크기가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바로 그런 분 아니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주님 안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내가 지금 소유한 자요, 누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도 그분의 영광됨은
다른 모든 상황과 환경이 주는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아픔보다 훨씬 크십니다. 그분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해줄 수 있어. 예를 들자면 그분이 결국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 고난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거야 하는 것은 일단 나중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1장에서 그가 죽음까지도 그냥 각오한 게 아니라 바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이 나를 꺼내주지 않으신다면, 내가 이대로 죽게 된다면은 내가 왜 주님을 믿어왔느냐고 나는 불평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죽을지라도, 쉽게 생각하면 주님께서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실지라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난 속에서 끄집어내지 않고 그대로 끝나게 하실지라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은 조금도 사그라들미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것이야말로 내가 바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될 주님 때문이지요. 그것이 그가 알고 있는 주님이었습니다. 그저 주님이 주는 기쁨이 그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을 능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에서 건져지는 것이 그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기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존재가 그의 모든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을 깨끗하게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운데에서도 기뻐하였고,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도 그러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느냐 아니냐는 어찌 보면 나중 문제입니다.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슬픔에서 벗어나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더라도 여전히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안다면 기쁨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내게 닥친 고난을 바라보게 되는 그 때에 믿음의 눈으로 나를 품에 안고 계시는 나의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언제나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결코 우리의 고난이 가볍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은 때로 우리의 믿음을 순식간에 뒤덮어 버릴 정도로 무겁고 강렬하여서 우리를 저 나락과도 같은 슬픔과 좌절 속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마치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처럼 그 고난은 우리를 뒤덮고 있는데, 마치 주님은 저 멀리 어딘가 계신 것처럼 느끼게 만들 만큼 그렇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이지요. 제가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고 하여서 고난이 닥치는 것이 두렵지 않고, 고난이 닥쳐도 나는 슬퍼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좌절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오히려 능히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다, 그럴 자신 없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자신이 있는 것은 내가 그때에 분명하게 기뻐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 아까까지 그렇게 말씀하였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순식간에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자신감밖에는 없습니다. 누구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에게 닥친 고난이라는 것은 그만큼 무겁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거기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나의 주님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게 된다면 말입니다. 오히려 저 고난보다도 훨씬 더 가까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나와 하나이신데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요. 무엇이 주님보다 내게 더 가까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지금 저 고난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니라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실제로 그러하고요. 우리는 능히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주님 안에 언제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이 닥칠 때에 저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을 때에 주님, 제가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제 육신의 눈으로 이 고난밖에는 보이지 않아서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믿음을 주시사 그 주님의 품 안에 있음을 보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를 드리며, 그러한 나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다시 깨달아 알게 되고, 그분의 맞은 믿음으로 그 감싸고 계시는 품이 느껴지는 것이지요. 그때 내가 여전히 주님 안에 있구나. 내가 알고 있는 그 영광 되신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할 때에 마치 먹구름을 뚫고서 그 태양의 환한 빛이 뿜어져 나오고 마침내 그 먹구름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처럼 가득한 기쁨 안에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달리 말하자면 앞서 3장에서 말씀한 내용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입니다. 영광되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미 그 안에서 하늘의 시민으로서의 모든 복락을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에게 닥치는 그 고난은 마치 우리를 거기서부터 이 땅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까지 하늘에서 누리던 복락이 이 땅에 끌어내려짐으로써 다 사라져버린 것이 아닌가 같이 느끼게 되고, 다시금 이 땅의 괴로움과 슬픔의 현실 가운데 놓여지게 된 것 같이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마치 아까까지가 다 신기루처럼 느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며 주님 안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순간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 주님의 품을 못 느껴버릴지 모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이 땅의 차가운 현실로 끌어져 내린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나, 다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서 여전히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이 땅에 끌어내려졌는가? 주님은 저 멀리 어디 가셨는가 하는 것들은 그저 나의 착각이었을 뿐, 나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모든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도 무관하게 변함없이 주님 안에서 복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고, 다시금 그 복락을 맛보며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곧 나의 주님을 말입니다. 한 주간 또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환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닥치겠지요. 그러나 그 어느 때라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변할지라도 우리는 참으로 영광 되신 주님 안에, 그 모든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이 나를 넘치도록 기쁘시게 만들 주님 안에 변함없이 있으며,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 영광되고 복된 나라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고난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슬픔과 괴로움과 좌절과 절망을 생성해 낼지라도, 그러나 동시에 한없는 기쁨이, 그 모든 것을 다 흩어지게 만들 한없는 기쁨이 주님 안에서 지금도 나를 향하여 무한하게 흘러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는 그러한 또한 복된 한 주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알고 있는 그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음을, 우리와의 하나됨을 취소한 적이 없음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품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보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기쁨이 이 한 주간도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우리를 가득 덮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